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의 유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자분인데 이 장 교수님이 자기의 여동생하고 조카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술관을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와서 이제 여기에 왔다는 거 증명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 지나가는 동양계로 보여지는 중년의 신사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능숙하게 착착착착 사진을 찍어서 주는데 요즘 같으면은 금방 확인을 해보겠지만 옛날에는 필름으로 하는 카메라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를 해보니까 황당하고 괴기한 사진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찍었는데 이 목 위가 없어요. 요 밑으로만 다 찍었어요. 또 어떤 사진은 자기 동생 발만 크게 확대를 해놓은 사진이 있지는 않나. 또 이 사진기를 거꾸로 찍어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처박힌 것 같이 물구나무 서 있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찍지를 않았나. 하여튼 괴기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주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막대하는가. 그래가지고 불쾌하고 그 사람 인간성 자체의 회의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사진을 함께 보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조카가 그리는 거예요.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아우, 그때 우리 미술관 안에서 봤던 그런 이 추상화나 뭐 그런 그림들 같아. 미술관 앞에서 우리가 찍으니까 아마 일부러 이렇게 찍어주신 모양이야. 어처구니가 없는 말에 웃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진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전위 예술 사진 같고 뭐 이상하게 얼굴을 찍어놓은 것도 샤갈의 그림처럼 보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 책에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 바뀐 건 아닌데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부터 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이 로마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어떤 때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기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험한 세상 답답한 일들도 우리가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저 인간적인 관점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답답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아멘.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집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명한 존 스타트가 쓴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바울의 오른손이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의 왼손하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아주 불편한, 집안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같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 3교대로 그러니까 8시간마다 바뀔 뿐이지 바울 사도는 계속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 들어와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꼼짝없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재판하는 동안만 일하면 조금 참겠는데 재판 자체가 2년 동안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진척 없이 2년 동안 묶여져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묶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대요. 자기 남편이 참 못마땅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다. 전부 다 비정상이다. 나도 비정상이고 저 사람도 다 비정상이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보니까 그래 남편도 비정상인데 뭐. 남편에 대한 환상을 깨고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아유 귀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더니 도대체 뭐 하다가 지금 들어와? 그 말에 감정이 상해서 사흘 동안 얘기를 안 했대요. 말도 안 하고. 머리로는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니까 내가 환상 깨고 다 용납해야지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감정이 이게 용납을 안 하는 감정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논리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가만 보니까 내 감정이었어요. 찰스 스탠리가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정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감정의 강력한 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위력에 휘둘린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왜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그 실망이라는 감정에서 바울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실망이 왔는지도 몰라요. 왜?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니 주님의 약속 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와보니까 꼼짝 못하고 몇 년 동안은 그냥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본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겠습니까? 나는 못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상황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사흘 만에. 사람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그 금방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흘 만에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역시 옥중서신인데,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옥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옥중 서신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실망과 낙심 속에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감정의 포로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답답한 상황은 옵니다. 힘든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을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 실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감사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텐데,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실망스러운 감정들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답답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뭘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3마리 개구리가 있었는데 큰 드럼통 같은 큰 통이 있는 거예요. 그 통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게 있어서 풍덩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한
70% 정도로 차이 있는 게 이게 우유였습니다.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우유통에 3마리 개구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구리는요, 야 이거 틀렸다. 이게 딱딱한 데면은 그냥 깡총 뛰어나갈 텐데 이게 이 우유 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내 이 우유를 다 마셔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개구리가 이 드럼통에 가득한 걸 언제 다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시다가 안 되겠다. 이래다가 뱉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을 칩니다. 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헤엄을 칩니다.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저녁이 되고 그리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는데 발바닥에 딱딱한 게 뭔가 느껴져서 그래서 그 딱딱한 거를 딛고 깡총 뛰어서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유였는데 하도 열심히 헤엄을 치다 보니까 이게 버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기 쉬운데 그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 처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뭐해? 해봤자 소용없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안 돼. 게다가 내가 유대인들을 좀 초청을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썼을 텐데 저놈 나쁜 놈이다 이러 해가지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그놈 오면 어떻게 잡아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나에 대한 나쁜 선입관이 있을 텐데 그 복음 전한다고 그게 전해지겠나?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레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전략은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전략은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 전도해보면 뭐하니 그 사람이 네 말 듣고 뭐 예수 믿겠냐? 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해봐야 필요 없어. 소용없어.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나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런 선입관을 없애주고 오해를 풀어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안 그러면 마음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겠나?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자 먼저 초청해서 쭉 그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대항하려고 소송한 거 아니다. 여차저차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1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우리 없다. 그리고 너 안 좋은 이야기 와서 얘기한 사람도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에서 선입관이 없다. 바울 생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과 비방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같이 가니까 군인이 호송하고 하니까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지만 로마로 간다 그랬으니까 로마의 회당에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편지도 없고 사람도 와서 나쁜 얘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이 어떻게 군사가 같이 호송하고 하니까 그냥 해코지는 못하지만 바울에게 대해서 나쁘게 막 해가지고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하고 로마에 있는 회당에 공문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요즘처럼 뭐 무슨 카톡으로 보내겠습니까? 뭘로 보내겠습니까? 배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이 바울이 타고 갔던 배에 물건들도 많이 실었을 거고 편지들도 실었을 거고 사람들을 실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결국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있던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배도 깨집니다. 사람들도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그러는 통에 편지는 망실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뭐 그게 그런 사건이 있는 줄 무슨 테레비가 있어야 뭐 알죠.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잘 도착했거니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편지 받은 적도 없으니까 전혀 선입관 없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에 아니 저 사람들은 이미 편지 받았을 거야. 소식 들었을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전해봐야 소용도 없어. 지레 포기했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놀라운 일이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아멘. 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가 유숙하는 집,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집이 메어 터질 지경이니까 조를 짜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너희는 며칠 나라고 너희는 며칠 나라고 너희 몇 조는 며칠 나라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와서 들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레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이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가 맺혀질 텐데 아무쪼록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답답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로 삼는 사람.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난 못해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묶여있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라.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관점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관점만 바꾸면. 이것 때문에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그런 걸림돌을 관점을 바꾸면 이 위에 올라가서 뛰면 더 높이 뛰겠구나. 관점만 바꾸면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안 바꾸니까 평생 그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갇혀있는 이 악조건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감옥에서도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의 진수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쓰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호신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에 이 군인들의 장비를요, 자기 지금 옆에 서서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 군인의 복장을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와 묶여져 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진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사건과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여러 환경들,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보여지는 관점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군인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묶여져 있지만 하면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 많이 전할 텐데,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지 뭐. 이 사람한테 나를 묶고 있는 요 사람한테 전도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나 바빠. 그리고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묶여져 있는 군인은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꼼짝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교대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좀 엘리트들이에요. 친위대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꼼짝없이 도망도 못 가고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계속 바뀌어져서 오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에 어떤 직업군이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느냐? 군인들이 많았어요. 군인들이. 왜 그랬느냐? 바울이 꼼짝없이 2년 동안 뭐 3교대로 사람들이 막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들었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 동안 재판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군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2년 동안 지체되면 원망했을 텐데, 바울은 그 기간을 군인들 전도의 기회로 썼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걸림돌이 온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걸림돌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점을 바꿔서 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디딤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것을 디딤돌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답답한 상황을 디딤돌로 쓰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